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성도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영적 무장 가운데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된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배든지 호심경이든지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흉배나 이 호심경, 흉, 가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한다. 그래서 흉배다, 호심경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건데요. 그럼 가죽이나 쇠나 이 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앞에 전쟁 때 가슴을 이렇게 탁 이렇게 막는 가슴에 부착하는 이 호심경 그래 있죠. 로마 군인들 이렇게 가슴에 탁 이제 쇠 같은 걸 가지고 대하는 그 부분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슴 부위 이 폐 부위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장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인간의 신체의 각 부분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통하자면 손끝에도 이 실핏줄 같은 핏줄에 의해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기관이 심장인데 이 심장이 이 피를 공급해주는 그 핏줄의 길이가 말이죠. 실핏줄까지 다 그 핏줄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6만 킬로, 16만 킬로의 그 길이가 된 다음에 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 정지되면 그 사람의 생명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여서 쉬고 또 깊은 잠에 빠져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장은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잠을 자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그러니 심장이 휴식한다라는 말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심장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은 치명적인 그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배, 이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심장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심장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총을 들었다 합시다. 온갖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왼팔을 다쳤다고 하면요. 오른손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한쪽 발을 다치면 절뚝거리면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을 다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좋은 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튼튼해도 소용이 없고 좋은 허리띠를 굳게 메고 있다고 해도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장을 다치면은 그냥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배, 이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우링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을 노리는 곳이 어딜까요? 이 허리띠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도 한 방에 끝나는 부분이 이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것을 공략하면 더 이상 다른 곳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심장이 공격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호심경, 이 흉배를 붙여야 하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무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심경을 붙이되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흉배, 이것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무슨 쇠붙이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은 의로움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 의는요,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때 그것으로 올무를 삼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점점 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고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 때 사탄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트집을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기회를 틈타고 있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다든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요,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달아 돌이키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매 맞았을 때에 빨리 깨닫고 거룩한 자리, 성도의 자리에 돌아온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요, 사탄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성도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면 바로 그것이 사탄의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태도로 살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그 지혜가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그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삶이 흐트러져 버리게 될 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전혀 다른,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참 신실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잘 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으며 올무를 놓고 걸리기만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조용한 것 같지만 이미 격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다투었다 합시다. 다툴 수 있겠죠. 말씀을 따라 참고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만 그 성질대로만, 한 성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 없습니까? 다 없는 것 같은데, 전부 천사들 같은 모양인데, 한 성질들 다 한다고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 같아도. 그런데 그냥 성질 따라서 그냥 성도답지 못한 그런 일로 그냥 다퉜다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끼리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술 한잔 먹고 대번에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잘 안 풀어요. 굉장히 오래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내버려둬요. 술 한잔 먹고 풀어라. 지들끼리 풀어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저런 자가 너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에 멈추도록 있지 않습니다.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신 적이 있을 거래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천사들만 만납니까? 교회 안에 온갖 원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어떻게 그냥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요, 교회 가기 싫다고요. 에이, 꼴 보기 싫었으면 교회도 가기 싫다.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 사람 꼴 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나?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사람 보고 나가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가 하면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너는 양심도 없냐? 어디 같은 교인끼리 다투고도 용서하지도 못한 주제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겠냐? 네 사랑하면서 네 마음속에 사랑도 없는 게 교인은 무슨 교인이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하고 신앙생활은 해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또 다잡아 먹으면요, 사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이번 주는 빠져라 봐. 이번 주는 빠져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좀 깨달을 거 아니야. 아이고 교회도 안 나왔는데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좀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주 빠져라. 이번 주 빠져라. 너도 체면이 있고 말이죠. 너도 한 주 정도 빠지고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자존심이 있지. 그냥 끄벅끄벅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주일 빠지는 거예요. 한 주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나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봐라. 네가 한 주 빠졌는데도
교회에서 너 찾더냐? 누가 신방도 안 오잖아. 신방도 안 와. 너한테 관심 없다고. 너한테 관심 없어.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교역자한테 갑니다. 교역자한테로. 하여간 별별 생각을 다 만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 사람 미워하는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게 점점 무너져. 그래서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그만 그 좋던 열심과 신앙은 새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더라. 그러면서 남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도 이런 올무에 걸려서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직접 딱 쳐다보진 않지만은 있잖아요. 사탄은요, 인간의 치명적인 곳을 노립니다. 영적 심장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영물인 마귀 사탄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화살을 당겨 쏘되 인간의 심장을 겨눕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관역인 겁니다. 죄의 관역.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죄잖아요. 죄. 죄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것으로 올무를 걸어 넘어뜨리면 쓰러지지 않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이 묻어놓은 지뢰밭을 걷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뻔뻔스러운 태도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만 이상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탄의 약점을 잡고 올무에 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트집 잡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옵니다. 활을 쏘고 창으로 찌릅니다. 죽은 사람은 찌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시험에 들었다 뭐 하다는데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셨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겨야 할 일이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느냐 할 것이 아니라는 게 살았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충성스럽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사탄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이미 심장을 노출시켜 놓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롭지 못한데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의롭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저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장 해제하고 내 심장을 쏴라. 그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그 전쟁 하나만 하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를 첨단 무기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용해 볼 틈도 없는 게 심장을 얻어맞으면요. 혹 여행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시간을 좀 끌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 그 심장을 드러내놓고는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의 흉배,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참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의롭지 못해도 의로우신 주님을 호심경으로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흉배,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완전한 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흉배를 붙이면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주님, 예수님, 주여, 예수님. 입만 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영국을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이 두 대사가 그를 살리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중이라서 총살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 대사가 나와서 바로 그 사람의 몸에다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그냥 감아버렸답니다. 영국 대사가 와가지고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을 그 사람의 몸에 감았답니다. 그래 놓고는 쏠 테면 쏘보시오. 이 국기의 배후에는 세계 최대의 육군과 세계 최대의 해군이 있어. 쏠 테면 쏘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야. 브라질 못 쐈대요.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과 영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사면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였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로 뛰는 생명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뒤에 누가 계신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의 무리가 수천 수만 명의 화살을 겨누어 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 앞에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의 호심경을 붙인 우리들은 죄 앞에서 좀 더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좀 더 긍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이 말을 타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대요. 아주 이 사납고 그런 거친 그 말을 한번 탔는데 그만 고삐를 놓치고 말았더니 말이 그냥 냅다 뛰는데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앞에 진열해 서 있던 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손살에 쫓아나와가지고 그 말에 고삐를 휘어잡고는 그냥 세워가지고 나폴레옹을 아주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땀을 닦으면서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 대위! 엉겹결에 그냥. 그때 병사가 경련을 착 붙이더니 막사로 냅다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병사의 옷을 벗고 대위 계급장이 달린 장교복을 입고 딱 나와가지고 나폴레옹에게 막 각하 대위 누구누구 진급 보고 드립니다. 뭐 그랬던. 예. 엉겁결에 대위라고 불렀던 황제였지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대위로 임명했더라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의인이다. 저 의인의 자리로 가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을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 심장에서 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기 생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있을 거다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말을 못하면 그냥 당신은 구원 받은 게 아니요. 태어난 날도 잘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구원 받았다는 말이요. 그 잘못된 교회에 당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그러면 그만 흔들려 버려 가지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믿어서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내 발로 나가서 교회에 찾아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대대로 부를 나의 칭원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자식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식 삼았다가 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져주셔서 결국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없다고 내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고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서로 감사하며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은혜로 나도 불러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듯이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약속의 자녀와는 아주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더 닮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장남이었고 남자다웠고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기주의자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아주 야비한 자였습니다. 아주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효자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는 대대에 너희들이 부를 나의 칭혼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라. 너희가 나를 부를 때대로 부를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죄와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의로움, 곧 나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이건 내려놓으면 그만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의의 호심경을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심장 앞에 가장 먼저 드러나게 의의 호심경으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께 신앙 고백적인 감사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맨 앞에, 삶의 우선순위의 맨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내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서 요술 램프를 문지를 때 등장하는 그런 지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급할 때만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 사탄이 우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가운데 이렇게도 중요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다는 것, 허물이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한 호심경, 그 흉배, 그 아름다운 호심경, 빛나고 귀중한 그 호심경을 붙인 채 더러운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자꾸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예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의 손으로 죄 짓는 일에 동참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도덕 윤리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가슴에 당당히 달고 다니는 호심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호심경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비틀거릴 때에 내 가슴에 호심경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인해 내 생명의 심장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의 흉배, 호심경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거룩한 생명의 심장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내 생명의 호심경으로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그래야만 하는 우리 자신의 그 거룩한 신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슴에 붙이고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드러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삶의 모든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